에스겔서 33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등이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로 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스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스겔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25장부터 32장까지,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지난번 설교가 공교롭게도 25장이어서 그때도 이 말씀을 똑같이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파트인 33장입니다. 33장은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일 본문에서 에스겔과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 소식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의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마침내 성취되는 것을 바벨론에 사로잡혀 포로된 남유다 사람들과 에스겔은 귀로 듣게 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33장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 그 멸망 소식을 듣기 바로 직전 상황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듣기 전이지만 바벨론에 포로된 남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가 너무 많다. 우리는 끝이 났다. 우리는 이제 아예 희망이 없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아주 패배감에 그리고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과 같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중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심지어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결코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유난히 복수극이 많은 것 같아요. 옛날부터 권선징악의 스토리는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와 희열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명 사이다 결말이라는 아주 시원한 단어
마저 생길 정도죠. 왜일까요?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보는 것이 통쾌하고 희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이다 결말보다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 돌이키는, 어쩌면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굉장히 답답한 스토리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악인들의 돌이킴을 바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답답했었던 한 사람, 다윗. 이 다윗은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려 주십시오라는 시편을 쓰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2편이나요. 여기서 우리는 악인이라고 하면 주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심판의 길로 접어든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을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들 또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자 악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여기에서 말하는 그 악인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로서 그 심판의 대상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악인들조차도 그 길에서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자비로운 분이 아니시고 일명 사이다 결말을 좋아하셔서 그때그때 시원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셨다면, 우리 또한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심판당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겸손케 하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을 수 있었을까? 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되며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그 직전까지도 돌이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에스겔서는 들으셨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상태로, 확정된 상태에서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심판은 이미 결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돌이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스스로 결정하시고 나서도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심판으로 인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후에도 그들의 백성들과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이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그 끈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지만 언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징계는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돌이키라, 너희와 나의 관계는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락 소식이 들린 바로 다음부터 에스겔의 메시지는 여태까지 1장부터 32장까지는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만 아주 엄중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내일 본문부터는 33장 이후 본문 끝까지 48장까지는 회복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부터는 회복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함락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에스겔의 메시지는 36장에 새 언약에 대해 말씀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에 대해 말씀하시고 37장엔 그 유명한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는 새 성전에 대한 환상으로 이어지며 회복의 메시지로 완전히 전환되어지는 것입니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확정된 상태에서도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결코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아까 본문, 오늘 처음 본문처럼 이제 우린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하는 완전한 패배감에 젖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끈을 놓지 않으시고, 아니, 너희와 나와의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심판으로만 끝나는 책이 아니죠. 결국 33장부터 48장까지의 그 희망의 메시지로 심판을 통과하여 회복으로 나아가는 책이 바로 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에스겔서 묵상하시기 참 쉽지 않으셨죠?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 읽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아, 밝아오는 아침이 있구나. 아직 끝이 아니구나. 우리도 아침마다 말씀을 대할 때에 이제는 그 엄중한 경고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하실지에 대한 그 소망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회복을 33장부터 48장까지 약속하셨는데 그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장부터 32장까지 선포하신 모든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3장부터 48장까지 회복의 메시지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복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 끈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회복과 우리 삶의 리바이벌을 그 부흥을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신 그 끈을 우리 또한 놓지 않고 꼭 붙잡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끈이 올바르게 닿아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 관계의 끈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혹은 잡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 나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통해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차게 다시 일어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과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그 끈이 놓이지 않은 상태로 주님 뜻대로 이끌림 받으시는 하루 되시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